자, 열왕기상 19장을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시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생명을 위해서 뭐 했다? 도망을 갔다. 도망가는 엘리야. 내가 갈 길 이런 것도 괜찮은 주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랬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겁을 팍 먹었구나, 완전히 쫄았구나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참 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는데 이런 착각이 엘리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겠구나, 또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아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를 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됩니까? 자,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오늘 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죽어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나머지 12제자들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감람산에 올라갔죠. 이제 올라가서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다 뭐였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마가복음 15장 14장 50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지 몇 시간 안 지났거든요. 지금 몇 시간도 안 지났는데 그렇게 다 버려놓고 도망을 갔어요.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26장이죠. 69절에서 75절 누구죠? 이제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한술을 더 뜨죠. 어떻게 한술을 더 뜹니까?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죠. 그러면은 진짜 이게 버리고 도망간 게 제자들의 진짜 본심이었을까요? 본심은 아니에요. 마음은 이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럼 12제자만 그랬습니까? 누구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죠. 출애굽기 보니까 2장 22절에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다 이렇게 짓습니다. 내가 이방의 객이 되었다는 가장 낙담한 이름입니다. 아주 낙담한 이름.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몇 년을 갑니까? 그게 40년을 갑니다. 40년 후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죠. 몇 번을 부인합니까? 6번을 거절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고자 하죠.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이때 이제 십보라가 돌을 취하여서 돌칼을 취하여서요 아이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럼 이 할례로 지금 길이 얼마나 늦어졌을까요? 2달이나 3달은 늦어졌겠죠. 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 그러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들. 네. 물론 이거 11명이죠. 유다를 빼고 이제 그렇지만 12로 그냥 갈게요. 네. 이렇게 영화가 부족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엘리야도 그런데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내가 아니라 분명히 이 세상의 주관자는 저와 여러분이 더 잘할 것 같은데 14장 25절 24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제자라는 거예요. 곧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만약에 우리가 주를 택했으면 우리는 전부 다 주를 떠났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할까? 3장에서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오신지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9장 11절에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의 원리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시고자 야곱가에서가 아직 태중에 있어서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고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얘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과 부족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랬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영웅이라든가 성자라든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교회에서 성지, 거룩한 땅이라는 뭐 그게 성지예요. 유적지지.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성지는 한국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안 써요. 감사하게 성자. 뭐 그가 성자예요. 그를 붙드신 하나님이지. 물론 이제 뭐 힘을 다해 따랐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에다가 성자라고 붙이기는 싫어요. 네. 다행히 그 단어 우리 뭐 개신교는 안 쓰니까 감사할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있고 세상을 주관하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뭐였습니까? 12 제자를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가 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가 쓴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가 쓴 복음서 누가복음,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복음. 전에는 교회를 처음 모를 때요. 누가 마태복음, 뭐지? 뭐 밥 이름도 아니고, 그렇죠? 성경도 빨간색 금도 빨간색으로 칠했거나 금색으로 칠해놨어. 왜 빨간색 금색일까? 혹시 알아요? 아무도 몰라. 물론 뭐 다 아셨겠지만은 금색을 칠한 건 예수님의 왕권을 뜻하는 것이고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칠하는 금색을 칠하는 불신자니까 모르죠. 당연히 물어봤는데 알아요? 당연히 모르죠. 그 사람들도. 물론 뭐 아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누가 가르쳐줬냐? 아니요. 제가 복음 따는 게 생각하면서 이제 스스로 발견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뭐 다 아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엘리야의 부침입니다. 뜰 부자. 역시 또 물수변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핵수를 잘 모르. 워낙 한자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가라앉을 침자 떴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죠. 한마디 표현해서 요동을 치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봐봐요. 자, 위풍당당한 모습이죠. 정말로 왕 오라고 그래. 여러분 오바다를 만나서 왕 어디 계시냐 가자. 이래야 어때 보면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왕 오라고 그래. 왕을 부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은 호출한 거죠.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 생명을 건 내기를 합니다.
시합을 하죠. 850대 1이죠. 아니요, 실은 수천 대 1이에요. 수천 명 대 한 사람. 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 선지자들이 자기만 다니니까 엘리야도 사환이 있는데 다 사환들 있죠. 한 명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아니겠죠. 과시해야 되니까. 뭐 왕이 혼자 옵니까? 백성들이 뭐 장로들이 혼자 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수행원들과 같이 오는 거죠. 수천 명 대 한 자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죠. 그러고 뭐 합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기도합니다. 비를 얻었습니다. 기도할 때 불도 내렸습니다. 다 얻었습니다. 그러고 왕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자 그렇게 찾았던 왕 앞에서 앞서서 달려갑니다. 백성들이 다 나와서 볼 거 아니에요. 아니, 아합 왕이 그렇게 찾아 죽이고자 했던 게 엘리야 아니냐? 그런데 엘리야가 왕을 뭐 합니까? 이제 앞에서 호위해서 가잖아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천지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이풍당당함을 딱 보여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좋을 때는 그냥 막 항상 충만할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렇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이풍당당함에 엘리야가 했던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사 기드온이나 이런 사사들처럼 그들이 일으킨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뭘 좀 회개할 줄 알았어요. 이게 그의 기대였어요. 왜?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잖아요. 3년, 우리 지금 한 2달 가까이 비가 안 왔잖아요. 2달 가까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농사 안 짓는 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이제 관계시설 밑에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반짝물을 이런 거 노지에 심은 분들은요 끝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애가 타는 게 아니라 돈을 뭐 얼마나 큰 손해를 받는지 몰라요. 씨앗, 기계, 인건비 그리고 기대되는 수익 다 손을 봤잖아요. 그런데 3년 6개월이 비도 이슬도 없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증거.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을 죽이고 비를 내리고 이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런 기대를 했는데 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뭐요? 이제 사형 예고가 온 거예요. 그것도 뭐 며칠 시간도 지금 내일 왕비로부터 왔어요. 여기 보면 아합 왕을 보면 참 쪼다 병신이죠. 아 진짜 이런 말하기 싫은데요. 진짜 쪼다 병신이에요. 가서 보고해요. 보고를 해야겠어요. 안 그러면은 들어가면서 싹 치워야겠어요. 그러죠? 그러고 이세벨을 뭐 해야 됩니까? 뭐 이세벨밖에 여자가 없어요? 왕이 지금 여자가 수십 명인데, 별궁에 폐하라 가둬놔야죠.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쫄쫄쫄 가가지고 이제는 찔찔 짜면서 쪼다 병신 같은 거. 그러니까 바로 이세벨 보세요. 그 능력과 역사를 다 보았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잖아요. 뭐 같아요? 사단의 꼭 화신 같아요. 사단의 화신. 내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네가 그들을 죽인 것처럼 죽이지 않으면 850조각 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가 기대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였어요. 그런데 사형 예고가 왔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엘리야를 뭐 하잖아요? 변호해 주지 않아요. 또 다시 혼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살려고 도망갑니다. 참 성경은 재밌어요. 절대로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줘요.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망가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는 완전 자포자기.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스스로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고 뭐 합니까? 이제 자포자기한 결과가 뭐예요? 잠들어 버려요. 그게 잠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낙심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잠이에요. 여러분들요, 잠은 절대로, 잠은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잠은 채워지지 않아요. 잠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몸은 써야 돼요. 그래야 몸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많이 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해서 쓰세요. 어차피 뭐 늙어 없어져 죽을 건데 열심히 쓰다가 뭐 새 몸 받으면 되잖아요. 꼭 이상하다, 그렇죠? 새 몸 받는다니까. 완전한 착각입니다. 지금 무슨 착각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고 있는 착각은 무슨 착각이죠?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이 정도 하면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착각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백성들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분명히 바르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믿었어요. 자기 공로로.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와 같이. 이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죠. 뭐합니까? 어루만지십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차서, 발로 차서 깨웠다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시켜. 이런 식으로 했겠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어나라 하면서. 근데요, 엘리야는 어루만졌어요. 그리스도, 어이구 엘리야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이죠. 긍휼이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건 이해예요. 뭘 이해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알고 계세요. 완전하게. 그래서 그런 가사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맞아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단지 뭐예요? 나와서 구하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것뿐이죠. 다 어루만지십니다. 그러면 뭐 하십니까? 이제 음식을 주십니다. 먹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곡기를 거르거나 하지 마시고 때에 맞춰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먹은 것하고 안 먹은 것은 차이가 나요. 우리 여기 있는 총각들은, 또 처녀들은 연애를 잘하고 싶다. 잘 먹으세요. 잘 사세요. 그럼 일단 절반은 성공해요. 아니, 절반이 아니라 한 80% 성공했다고 보면 돼요. 잘 사면은. 그래서 예언했을 때 정은주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주 만나서 자주 식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주 만나서. 알아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먹이죠. 한 번 더 뭡니까? 두 번을 먹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려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성도 간에, 또 하나님과 우리와 또 성도 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꼭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두 번을 먹이시죠. 그래서 그 음식에 힘을 얻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격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40주 40야를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3,820km로 가야 된다니까요. 서둘지 않아도. 그런데 길이는 길어봤자 400km밖에 안 돼요. 넉넉하게 10일. 그러면 갈 수 있는 거리죠. 안 그러면 한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요. 그런데 40주 40야를 갔어요. 이것은 행동을 뭐로 표현한 거요? 행동을, 이 행동이 즉 기도를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기도를 행동으로. 40주야를 기도한 거예요. 40일 기도죠. 그러니까 40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모세도 40일 2번 하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이 정도면은 완전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철이 될 수 있는가 봐요. 모든 것들이. 40일을 하나님 앞에서 철야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뭐를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 자기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른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걸 알 때까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많아요. 승리할 때도 많아요. 그런 것에 일비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 저런 능력과 기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다. 엘리야에게는 큰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뭘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을 준비했다라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쉽게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역사를 준비했지. 실은 맞죠. 훨씬 큰 역사를 준비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는 뭐 하라는 거죠? 예,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질 걸 누가 합니까? 물이 벽이 될 거 상상이 됩니까? 과하게 오늘날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물이 벽이 되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길, 우리의 길과는 다르죠. 아니 광야에 물이 없는데 어디서 물이 납니까?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길은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종로로 타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요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다 내려놓고 뭘 따라가는 겁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뭘 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됐어요. 뭐가 됐습니까? 능력의 선지자의 대표가 됐어요. 대표가. 능력의 선지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상급이 된 겁니다. 어떻게 상급이 됐습니까? 야고보서이죠. 5장이죠. 17절에서 18절이죠. 예. 하나님이 행했는데 누구의 것으로 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한 건데 엘리야의 상급으로 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4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면류관을 벗어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예. 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남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런데 나의 나된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거기에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더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서 찾아낸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무슨 일을 이루게 됩니까? 다시 오겠다는 이 재림의 언약을 이루는 주역으로 우리의 삶을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이제는 이미 받았으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경작자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주말 메시지를 저는 비가 필요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믿었어요.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실은 지지난주 3주 전부터 4주 전부터 믿고 있었어요. 시간표가 이러니까 이 비 요때 주시겠구나. 그럼 그때까지는 버텨야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일요일 잠깐 구름 낀 다음에 월, 화, 수, 목 쨍쨍쨍쨍쨍 했잖아요. 그래요. 비 안 오네. 이게 증거야. 저는 TV를 안 보니까 뉴스를 모르잖아요. 저는 핸드폰에 나오는 그 일기예보만 보니까. 어제 갑자기 비가 떴더라고. 없었는데 매일 하긴 하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매일 기도하면서 일요일은 주시겠구나. 진짜 일요일 날 갔어요. 한 화요일, 수요일부터 일요일 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주셨어요. 오늘 주셨잖아요. 오늘 딱 비가 올 때 아침에 그랬어요. 오후에는 그치겠구나. 그치게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하나님 하시겠죠. 하신 일을 끝까지 기다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기대가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에 끝까지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뭘 놓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놓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못을 딱 박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다시 오리라는 이 언약에 온전히 쓰임받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현장의 모든 닫혀져 있는 문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그렇게 요동을 치고 흔들려도 그가 주역이 아니고 그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되 이스라엘을 회개시킬 준비를 온전히 하신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눈으로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재림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에 믿음을 붙들고 오직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되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40주야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아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힘을 더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봄으로 시대를 변화시키되 다시 오리란 주의 언약을 이루는 마지막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엘리야와 같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역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제자이심을 알고 그 사실을 따라서 어떠한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 온전히 기도함으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다시 오라는 재림의 성지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청소로 헌신하시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정평과 사적 의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